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의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경배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기네요. 자, 따라합니다. 시작. 성탄의 의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경배하는 것. 아멘. 마태복음 1장, 오늘 읽은 것은 2장이죠. 근데 앞에 1장을 보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임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1장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구약의 모든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늘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또 이 땅에 오셨으며, 또한 주님은 이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은 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고, 또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참으로 경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로 볼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발견할 것인가, 어떻게 왕이신 예수를 발견할 것인가. 사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조성된 그러한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믿으려는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따라서 그 종교는 또 종교적인,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건전하고 또 근본적이고 또한 성경적인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유대교 안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주님을 찾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태어나심을 발견했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보면 동방에 이제 주님을 추구하는 어떠한 현인들,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이제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동방에서 별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늘을 보는데 어떤 밝은 별, 그 별이 인도하는 그러한 느낌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별을 따라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만나는가? 그것은 바로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났는데, 그들의 생각 속에는 아마 이 별은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의 임금의 별이기도 하겠지만 유대 왕의 별이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유대의 임금이 태어나시면 어디에서 태어날까요? 왕이 태어나면 어디에서 태어날까요? 왕궁에서 태어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왕궁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 임금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왕궁에 누가 있었어요? 왕궁엔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이렇게 분봉왕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었죠. 헤롯 왕이
있는데 이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 왕이 나시는데 유대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 왕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왕인데 지금 왕을 찾으니까 왕이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자기가 자녀를 낳지도 않고 그랬는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태어난다고 이 별을 따라왔는데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왕이 이제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이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왕이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2절 3절 말씀 보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이제 온 예루살렘과 헤롯 왕이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인데 왕을 찾는 그러한 것에 이제 당황하게 되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왕이 나면 유대 임금이 나면 어디에서 나는가라는 것을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 말씀, 이것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대답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기에 이제 구약 예언에 보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가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그 여정을 이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유대 임금이 어디서 태어날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 임금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교라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유대 왕이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메시아에 대한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갈 때 이들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 있다면 그런 표적이 있을 때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몇 명이라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따라갔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성경,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성경 박사들이 많이 있어요. 또 신학 박사들도 마찬가지. 많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진짜 내가 생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내가 진짜 믿는가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듣고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마음,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갖춰야 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추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그분의 별을 보고 찾아와 발견하러 나가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도 이런 사건이 지금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이 기다려지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오셔도 괜찮겠어요? 지금 사는 게 너무 재밌고 막 좋아서 주님 오시는 거 잠깐만요. 이거 조금 더 놀고 주님 좀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으신가? 우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주님의 초림이나 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나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소망이고 기쁨이고 기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동방 박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이사야서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죠. 9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바로 그때 이제 동방 박사들이 발견한 이 어린 아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능하시다라는 것이죠. 영존하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요즘 이게 젊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문해력이 떨어져요. 문해력이. 특히 성경은 너무 어려워.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기묘자가 뭘까요? 초월적인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분이시다. 초월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요, 우리는 누가 생각나야 되냐면 성령이 생각나야 돼요.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묘자라는 말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이름인 줄 믿습니다. 또 모사라는 것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어떤 일에 전문적인 조언을 하시는 분,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왕이나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있으면 그 옆에서 이렇게 조언해주고 그것들을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모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옆에서 말하다, 그 뜻이 뭘까요? 성령의 이름이 옆에서 말하다예요. 성령을 우리가 보혜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곁에서 말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 옆에서 나를 위해 대신 하나님 앞에 고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시는 바로 보혜사 성령이 또 이 모사라는 이름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 순간에도 이미 그분은 다 하나 안에, 연합 안에 있으신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결국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 다시 가다 보니까 베들레헴의 어떤 한 집에 그 별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태어난 유대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어머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엎드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엎드렸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의 모든 하신 것들에 내가 순복합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엎드렸다라는 단어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오직 나는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 앞에 엎드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엎드려야 된다고. 엎드린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힘든 아내를 주셨습니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게 왜 이렇게 힘든 남편을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자녀를 주셨습니까? 힘든 부모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며 또 때로는 투정 부리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시간들을, 시련들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 가운데, 남편 가운데, 아내 가운데,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성화. 뜻이 뭘까요? 거룩하게 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시기 위해서 그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받아들이고, 또 이 환경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부르는 거.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적셔지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석화목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대구에 가서 석화목, 엄청 큰 진짜 십몇 미터 되는 석화목을 봤는데요. 석화목이 뭐냐면요, 모양은 나무의 모양이에요. 나무의 모양. 근데 이 나무가 석회질이 많은 물 가운데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수많은 시간, 세월을 거쳐가면서 석회질로 계속 그것이 적셔지다 보니까 나무의 성질은 사라지고 이 석회, 돌의 성질만 남아있는. 겉으로 봤을 때는 완전 나무예요. 근데 만져보면 어떻게? 돌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 나무는 우리의 어떤 천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제는 네가 베드로다. 베드로 뜻이 뭐예요? 돌이에요, 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로, 천연적인 우리의 모습은 나무의 모습이었지만 계속 우리가 예수의 성분으로 적셔지다 보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반석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배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될 때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린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린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이 뭐예요? 황금, 유향, 모략,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의미, 황금, 유향, 모략,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황금, 모략, 유향,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이라는 것은요, 이 성경에서 황금이 나올 때는요,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해요. 신성. 또 은이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황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전쟁이 나면 뭘 사야 돼요? 왜요? 변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도 변하지 않고 해외에 나가서도 변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막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막 금을 사야 된다, 누구는 코인을 사야 된다,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러한 신성을 나타낼 때 황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황금을 예물로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황금을 예물로 드렸다. 두 번째는 모략입니다. 모략을 언제 쓰는지 아셔요? 모략은 사람이 죽으면 그 장사 지낼 때 쓰는 것이 모략입니다. 이 모략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준비하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드렸던 그 예물이 바로 모략,
모략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사단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모략인 줄 믿습니다. 또 유향은 이렇게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유향은 뭘 상징하냐면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올라가는 것이죠. 유향은 부활을 의미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거듭난 영을 주시고 이제 그 영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이 된다는 것은 그 부활의 생명을 따라 그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운 유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는 이러한 예물의 의미를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환경과 안배 가운데 그러한 이 세 가지 예물, 황금, 모략, 유향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을 발견했다면 진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경배의 증거로 하나님께 귀한 영적인 예물인 황금,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황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모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모략을 올려드리고 또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신 성령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유향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의 앞으로의 여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발견하기 전에는 우리의 길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그러한 길이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그러한 길이 있고 나의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분께 엎드리고 또한 그분을 경배하고 그렇게 예물을 드린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는 갔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다른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또 영을 따라 또 생명을 따라 우리 안에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가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발견했다면 진심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경배했다면 이제 주님께 이 세 가지 믿음의 고백을 예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길은 주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주님이 지시하신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 내가 세상의 어떠한 또 유행과 또 어떤 유흥과 또 세상의 어떤 그런 조류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 갔던 그러한 우리의 길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그러한 나의 육신이 원하는 그런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내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 다른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길이 영과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이런 이름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내 뜻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 거듭난 영 안에서 생명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주님께 순종하며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이러한 이름을 짓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또 오직 교회 안에서만 그것이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다른 길인 줄 믿습니다. 전에는 가정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온 길이 있었지만 이제는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교회 안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종교인들은 그분을 발견할 마음도 없었고 또 발견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뭐 겉에서 봤을 때는 신앙이 좋아 보일지 몰라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칭찬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고 정결례식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금식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잖아요.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읽고 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이 사람들 하루에 3번씩 맨날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식적으로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동방박사를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엎드렸다는 건 뭐예요?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따라갑니다.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또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은 경배합니다. 경배해요. 주님 앞에 경배,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황금,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또한 모략,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사단의 모든 것을 끝내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 예물을 드리고, 또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유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초림하셨지만 이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실은 재림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전에 일어났던 것은 다 믿을 수 있어요. 일어났던 일이니까 조금의 믿음만 있으면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이 남성들이, 제가 남성들 양육을 오래 해봤는데요, 믿음 좋은 남성들도 여기서 항상 부딪혀요. 내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심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승천하셨음을 믿습니다. 재림하셨음을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항상 걸려요.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왜? 남성들은 뭐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성이 발달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들은 얼마든지 조금의 믿음만 있으면 믿을 수 있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이 믿음이 참 연약한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현실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직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다 믿을 수 있어요.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시죠? 네. 밖에 나가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불러놓고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믿겠죠. 저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겠죠. 정신 나갔다고. 이 보이는 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제 안에 성령이 계셔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음을 저는 믿어요. 보여서 믿어요? 하나님 주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주여,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찾게 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또 올려드리고 또 이제는 내가 가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함께 모여 또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발견했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면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경배했다면 우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이 영적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나의 가던 길, 나의 익숙한 길, 내가 원하는 길, 나의 육신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 길을 내가 따라가기를 작정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성탄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